지난주에 어떤 단체에서 연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임을 잘 이끌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앉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멤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믿지 않은 가족들과 지인들도 초대받아 왔는데 간단한 성탄 메시지 한마디 해 주실 수 있겠나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라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메스, 예배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크리스마스가 역사의 모래시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가 뭔지 아시죠? 가운데가 잘록 들어간 모래를 넣어서 그것이 흘러내리는 걸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죠. 이 모래시계의 개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게 구약의 내용이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고 말하는 것이 신약의 내용이죠. 세계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갈라집니다. BC와 AD로.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란 얘기고, AD는 Anno Domini, 우리 주님 이후에 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역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사건의 연속일 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명백하게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를 능가하는 최고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The Big Story, True Story가 되는 거죠. 가장 큰 이야기, 진실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없는 물건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물건에 스토리가 들어가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결합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고 멋진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빠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제대로 해석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인생은 껍데기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드라마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만남이 없다면 그 인생은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의 연속이며 진정한 스토리가 빠진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만날 때 내 인생은 올바로 해석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모르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여러분 모두 가까운 교회 가셔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세기 기독교의 최고 변증가라고 하는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30년 동안 철학과 문학을 가르친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고대의 신화와 시 그리고 동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화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리고 희망과 정체성을 압축해 놓은 이야기다. 특별히 동화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인생의 중요하고 진실한 내용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간단하게 가르치는 방법이 동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를 동화로 옮기려고 노력한 결과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7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그 연구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모든 동화의 원형이다. 아주 멋진 말이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크리스마스는 모든 동화의 원형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동화라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는 상상의 이야기란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가장 단순하게 압축한 이야기라는 뜻이죠. 모두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이야기, 마음에 담아야 할 단순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바로 동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모든 인류의 영원한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3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첫째는 주인공이 먼저 고난을 당합니다. 모순된 현실 속에서 고통을 당해요. 이걸 동화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마법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이제 역경을 헤쳐가려는 몸부림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 거죠. 마법과 싸우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아무리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누군가가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세 번째, 그 결과는 마법이 풀리고 신분이 회복되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동화의 스토리죠. 자, 이제 이 동화의 내용을 성경에 대입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왜 이 세상에 고난과 역경과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냐? 대답은 딱 하나죠.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근본적인 가르침 속에서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가 생각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지, 알지 못함 때문입니다. 즉 인식의 문제로 보는 거죠.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신이었는데 욕심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존재, 그러므로 새롭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인식의 문제를 다룹니다마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죄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문제로 풀어가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어떤 신하가 있었는데 왕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왕이 볼 때는 반역자에 불과한 거죠. 그 반역을 뉘우치고 돌아와 다시 충성을 맹세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선행을 보고 그를 용서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의 타락 사건은 반역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지요. 그러므로 회개란 하나님의 주권,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관점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죄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이 근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마법에 걸려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신이다. 이런 생각이 마법인 거죠. 고상한 용어로 말하면 인본주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근본적인 존재라고 우기는 사고구조. 이것이 마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싸우는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 싸움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허무함과 무의미가 찾아오지요. 존재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절규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마법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마법을 푸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는 마법에서 풀려나서 자기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신분을 깨닫게 되죠. 그와 동시에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이야기는 나 개인과 세상과 역사의 비밀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완전한 동화의 원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이야기는 행복한 이야기고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고 그래서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르면 행복이 없죠.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내 인생을 비춰보아야만 내 인생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다는 이 이야기가 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뭘 기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안정이나 경제적 번영을 통한 위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시몬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나라의 독립도 아니고 경제적 부흥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요? 돈과 권력과 건강을 주면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이대로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를 꼭 붙잡아 줄 거다. 너의 지금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오셔서 약속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고 임재의 기쁨을 주시면 우리 영혼은 거기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것이고 영혼과 내가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만날 때 우리 영혼의 진정한 해갈이 이루어지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위로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시몬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메시아 언제 오시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 2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분을 네 눈으로 볼 거다.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보고서야 너는 죽게 될 거다.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젊은 부부가 딱 나타나는데 그 품에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바로 저 아기가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달려가서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있는 어린아기 예수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감격해서 외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사람으로 오신 어린아기 예수를 보면서 시몬이 외쳤던 말이 세 가지 말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어요. 뭘 보았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퀄 구원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구원자인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뭘 얻죠?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을 얻은 결과가 뭐냐 하면 29절이에요. 구원의 결과가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뭘 얻게 돼 있어요? 평안이 생겨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죽음의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진정한 평안이 다가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와 희망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보고 내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그 평안과 구원을 보면서 그는 한없는 행복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외친 말이 예수는 구원이다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외친 말이 3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이며 그리고 영광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전등이 없어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죠.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어둠과 절망과 그리고 울부짖음, 무의미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빛이신 예수님이 그 영혼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춰질 때에 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어둠이 있다면 빛 되신 예수님의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셔서 밝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광입니다. 왜 영광이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 나의 가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다 모아보아도 예수님 같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이다. 예수님을 모르면 멸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초라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외침이 3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표적이다. 이것을 쉬운 말로 번역해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뭐죠? 패함과 흥함의 표적. 다른 말로는 실패와 성공의 기준.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과 권력과 학벌과 혹은 내 야망의 성취를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성공이죠. 작은 성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졌다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그것이 없으면 좌절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인생의 근본적인 성공과 실패는 기준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29절에서 32절까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하죠. 예수님은 구원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성공한 인생.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인생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각도에서 보면 너 실패한 인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패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34절 끝에 실패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나옵니까? 비방한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세상에, 말도 아니지. 출생 성분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 양반.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4대 성인으로 인정해 주자. 크리스마스 그분이 오신 날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상관이 있어도 나하고는 관계없다. 예수님을 자기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비난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이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간단하죠? 내가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로 영접했는가? 그분께 경배하는가? 나는 그분을 만났는가? 구주로 모시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구분하는 시금석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의 진위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느냐?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대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3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 앞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의 진위를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 빼고는 완벽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으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정말 무엇가 들어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참으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초라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을까? 그러지 마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큰 나팔을 분 다음에 얘들아 여기를 주목해라. 내가 왕으로 너희들 앞에 나가니 너희 모두는 내 앞에 경배하라 하고 오셔서 영광을 받으셔도 될 텐데 왜 베들레헴 말구유에 초라한 아기로 태어났을까? 그 대답이 35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 앞에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어제 우리는 빛의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공연을 했어요. 왜 빛의 행진을 해야 하고 성탄 축하 발표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 실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감춥니다. 점점 갈수록 크리스마스의 존재를 지우려고 어둠 권세는 노력하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죠. 우리의 생명과 은사를 다하여 해야 할 최고의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며 빛이며 영광이며 이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이며 이분을 거부하는 것이 실패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에 알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산타가 백화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산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실패한 인생이 너무 많은 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이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성공하셨나요? 실패하셨나요?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죠? 건강한 것도 좋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좋은 성공의 기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더 알았다면, 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갔다면, 그분께 더 충성하고 사랑했다면 여러분은 멋진 성공을 하신 거예요. 내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알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감격해야 하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하는
가장 단순하고 위대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된 멋진 날임을 믿습니다. 하나의 명절로서가 아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감격의 날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예수님 한 분임을 알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공을 향하여 몸부림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인간의 기준을 갖다 대고 교만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며 거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러나 주님, 성공과 실패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 한 분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은 구원이요, 예수님은 빛이요, 예수님은 영광이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위로를 주소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시므온처럼 우리도 이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오니 주님, 이 나라를 위로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위로를 주옵소서.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다 불안해하고 쫓기며 분노와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고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둡고 좌절감이 엄습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참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져주실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참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며 빛이시며 영광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에 감격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시므온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